따라서 표적 때문에 요한복음은 표적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장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아주 귀가 따갑게 표적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가나의 표적을 이렇게 시작해서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까지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근데 표적이 7개만 그럼 예수님이 행하셨냐?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표적 행한 거를 다 이렇게 만약에 기록으로 남겼다 그러면 이 세상이 그 표적을 두기도 부족하다. 얼마나 많은 책을 써야 그 표적을 다 낱낱이 기록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 주님은 수를 셀 수 없는 표적을, 오늘 여기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가 모인 겁니다. 종교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적인 회의 가운데 가장 권위가 있는 그 모임, 산헤드린 공회를 이렇게 모으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이게 그 당일 그 공회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너무 많이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 표적에 관한 이야기를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 다 들은 겁니다. 영적인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모임 산헤드린 공회. 그래서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감리교로 얘기하면 감독회의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감리교단을 대표하고는 감독들이 모인 회의에서 이제 논의가 된 겁니다. 표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슨 중부 연회 이런 회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단으로 말하면 감독회의 이 정도 되는 지금 회의에서 표적을 많이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최고의 영적 권위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특별히 표적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대로 두면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대로 두면.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온 사람들이 다 믿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 표적으로 인해 가지고 자전 이스라엘 땅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볼대같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미 로마의 속국인데 그런데 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위기감을 느낀 로마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 같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나긴 무슨 심각한 문제가 나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믿고 또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그래서 예수님의 부흥 운동이 아주 그냥 놀랍게 일어나고 있다. 예수님의 부흥 운동이 놀랍게 일어났다고 얘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레파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세례요한하고 똑같은 레파토리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아주 설교의 1번 레파토리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예수님의 말씀 운동이 주제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면서 표적은 뭐냐면 따라붙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쓰는 그 표적.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스라엘 땅에 아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주 부흥의 역사가 크게 오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 그래서 그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막 놀라운 막 부흥의 역사가 수천 명이 막 기도하고 수천 명이 뭐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렇게 사람들을 일으켜 가지고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오셔서 놀라운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표적을 많이 보게 됐는데 표적을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예수님이 뭘 믿었다는 얘기냐면요. 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구나.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고 믿었다. 그 얘기인 겁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을 죽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49절에 보면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거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이에요. 너희가 어째 그렇게 무식하냐. 그래서 유식한 말을 한 마디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이 죽는 것보다는 그 한 사람이 그냥 조용히 없어져 주는 게 낫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거기 앉아 있는 공회원들한테 무식하다고 얘기하면서 어째 그렇게 무식하냐? 어째 그렇게 뭘 모르냐? 그 간단하지 않냐? 예?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뭐냐? 한 사람만 죽이면 끝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의를 위해서 한 사람을 죽여 한 이 말을 지금 대제사장 가입하고 있는데 이 얼마나 악한 생각이요. 우리가 때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희생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냥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슬쩍 한번 이렇게 저도 한번 뭐냐 그래서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만 나이언 일병 구하기 병사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죽는 얘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 그 한 명 찾으러 가는 얘기입니다. 가다 보니까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이게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예? 그래서 군대에서 명령이 내려와 가지고 그 병사 한 명을 살려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병사 한 명을 찾으러 가고 또 살려갖고 나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막 희생을 하는데 어쨌든 그 한 사람을 살리라고 그러니까 살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요. 가면서 사람들이 막 고민하는 겁니다. 아니 그 한 사람 살리자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냐? 근데 여러분 그 영화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감동적입니다. 감동적. 오늘 지금 이 가야바는 반대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죽는 것보다는 한 사람 죽는 게 낫지 않아? 근데 이 말에 그 사람들이 다 동의한 겁니다. 동의. 대제사장이 얘기했다고 해서 동의가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맨 끝에 결론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아니 우리 민족이 그냥 없어지고 우리 땅도 없어지고 우리 뭐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 죽는 게 낫지 않냐? 안 되겠다. 우리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자. 그래, 그 좋은 방법이네. 그래서 다 그 결정을 하고 이날부터는 어떻게 죽일까? 우리가 다 죽는 것보다는 한 사람 죽는 게 낫지. 근데 이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 악한 생각은 요 때만 한번 딱 반짝 나타난 생각이고 그 이후에는 그 누구도 이런 악한 생각을 한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사용했던 이 악한 방법을 어쩌면 그런 건 안 가르쳐도 성경 안 읽어도 잘 알고 잘 써먹는지 이날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득을 챙기고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는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죽이면 많은 사람이 좋지 않겠냐.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미리 말함이라. 여기 5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방법으로 그 한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자기 한 사람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 죽이는 건가?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시는 거나 한 사람을 죽여서 많은 사람이 안전을 보장하자고 하는 그건 악한 생각이고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이 그 희생을 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 되게 하고 살리는 일을 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대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대속하는 일에 내가 일조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죽게 했으니까 그 일에 예수님의 대속 사역에 일조했는데 일조한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악한 일을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공로상 받아야죠. 가룟 유다도. 그렇게 얘기하면 대제사장 가야바도 공로상 받아야죠.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일조했구나.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안 해도 가룟 유다가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을 오셔서 대속하시려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적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 표적을 보고. 그래서 이 표적은 보여주시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이 보여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부흥이 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그 기도를 이렇게 씨름하고 있습니다만, 그 요한계시록 있다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밑에서 하나님 악한 자들을 처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순교자들의 탄원 기도가 나옵니다. 순교자들이 복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 땅에 있기를,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억울하게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불의한 것을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낱낱이 그 공의로운 심판으로 정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부흥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부흥이나 또는 뭐 웨슬리를 통해서 일어났던 부흥이나 또는 그 외에 뭐 많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세계가 막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여러분 뭐 보기 싫어도 전 세계가 막 요동을 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막 요동을 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어쨌든 뭐 별로 그 예후가 좋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가 막 요동을 칩니다. 예? 사람들이 중국과 대만이 전쟁할지도 몰라 그러잖아요. 그거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응? 저쪽에 그냥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근데 할지 몰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하고 뭔 상관 있어? 우리하고는 상관없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지금 막 세계가 요동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흥이 와가지고 이 땅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막 유대민족을 새롭게 하듯이 오늘 전 세계를 새롭게 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그냥 큰 태풍으로 바닷물을 막 정화하듯이 하나님께서 부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악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흥이 그러므로 이 땅에 또 중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표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죽이자고 결의했던 이 공회원들처럼 우리가 악한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역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드립니다. 풍성하게 이렇게 많은 열매들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어김없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풍성함으로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추수감사절도 은혜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합격이라고 하는 도장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